오늘 오후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말씀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24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시장에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바로 교회당 옆에 있는 설렁탕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먹었습니다. 저녁이었기 때문에 좀 쌀쌀해서 머플러를 두르고 목에 감고 가서 식사를 하다가 뜨끈한 설렁탕을 먹고 나니 얼마나 더운지 머플러를 옆자리에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식사값을 계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회 준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죠. 여러분이 예측하시는 대로 머플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마후라라고 그러는데 머플러, 목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면서 어디에 놓았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너무 더워서 머플러를 풀러 식당 바로 제 옆자리에 놓고 나온 것을 기억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가봐야 되겠다 라고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그 머플러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날 오전에 강의를 하러 떠나기 전에 잠시 들렸는데 마침 한 번도 토요일날 쉬지 않는 그 설렁탕집이 오늘은 쉽니다. 바로 옆집입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저는 머플러 없이 신림동에 강의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머플러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에 가보니 마침 문을 열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잘 오셨다고 머플러를 받았습니다. 그 머플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그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목도리는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머플러였습니다. 제가 선물을 종종 머플러를 받는데 이 머플러는 거의 16년 된 머플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수고하셨다고 우리 그 현지 그 당시에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그 유명한 버버리 100% 램울 목도리였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참 잘 썼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버버리 머플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애정이 가고 그것을 선물해 주신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는 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물 중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세상의 보물, 땅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늘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쓴 책 제목 가운데 How Should Then We Liv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의 책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똑같이 19절 말씀의 이유를 똑같이 대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않아야 될 이유를 똑같이 밝히고 있는데,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너희는 보물을 세상에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두절미하고 세상의 보물을 축적하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현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의 권면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11조를 바치십시오. 감사의 물을 드리십시오라는 목사의 강권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신 우리 구세주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된 보물이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땅에 있는 것은 결코 보물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보물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의 내용이 무엇일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즉시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천국을 맛본 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 목표를 완전히 수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그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영생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 건립해 주신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내 속에 있는 영생,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확신하는 노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헌신, 희생, 노력, 봉사, 섬김, 기도 등등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영위하는 것,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거룩한 인격을 갖추는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드리는 삶, 교회당 안에서나 교회당 밖에서나 동일하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 안으로 오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믿음으로 양육한 제자들,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위한 구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쌓아야 할 우리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개척교회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아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와 설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 후원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국내외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과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러한 보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지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쌓아두는 것은 확실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갈대 상자를 띄웁시다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그 직함을 받으면서 수 없는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시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상, 애굽의 왕자로 불리우는 삶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더 큰 보화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들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과 선택이 애굽의 왕자보다 애굽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요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우리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하늘에 지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똑같이 동일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우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지극히 안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좀이 그 보물을 녹슬게 만들고 좀이 그 보물을 없앤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좀이 없습니다. 동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옷을 설게 만드는, 구멍을 뚫게 만드는 좀벌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나 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세기의 도적도 감히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와서 주님께 바쳐진 모든 보물들을 탈취해 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희생한 시간들,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순간들,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의 물질들은 하나같이 고스란히 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입는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 에너지로 다 발산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 오물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입는 모든 것 시간 지나면 헤어지고 없어져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바치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성경 66권 마지막 권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너희들 좀 보라, 확신해라, 믿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것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잃어버린 머플러를 찾으러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물을 한번 발견하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온통 그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운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바친다면 그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풍족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 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진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온통 관심이 땅에 있다면 마음도 땅에 있고, 우리의 온통의 관심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영생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나의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에 나의 보물을 세상에 쌓아놓는다면 그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자다. 왜냐하면 내 보물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이유로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삼고 있는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헌금을 하는 것이 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너는 지금 예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생명으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이것을 단순히 헌금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도 물질을 바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희생과 번제를 원치 아니하신다. 너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통합적인 방식,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도 어떤 성도는, 어떤 교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보물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보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만 여러분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말씀,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아주 신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쌍둥이와 같아서 항상 같이 갑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는 쾌락의 꽃을 피울 가능성이 99%입니다. 언제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해집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을 때, 전쟁통에 힘들게 살았을 때 그곳에는 도덕적 타락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확보해서 더 강한 쾌락, 더 자극적인 쾌락을 요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들이 재물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바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한 주인 되신 나를 경배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money, wealth, 만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 만문의 의미는 재물의 의미를 넘어서 재물 그 자체와 재물의 신을 섬기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섬기고 돈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하여 재물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까? 좋은 대학 가라, 유명한 대학 가라, 훌륭한 직장에 다녀라,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죄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동시에 돈도 좀 의지해야 된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유세를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떵떵거리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출세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다면 괜찮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앞의 목적이 된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학벌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원하십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애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위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실한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고려시대의 그 유명한 명장군이었던 최영장군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황금이 있다고만 하면 그냥 우리는 주워다가 잘 보관해 놓겠지요. 최영장군, 원나라의 간섭과 외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구국공신입니다. 당시 고려의 왕이 그러한 구국공신인 최영장군에게 시중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직접 내렸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 최영장군은 이 벼슬을 거절합니다. 청와대 입성을 거절한 것이죠. 어떤 분은 총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장군은 오히려 그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최영장군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고려 왕의 장인이 되는 길이니 인생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하지만 최영의 집은 항상 검소했고 심지어 가난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라의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향해서 야 돈아 너는 내 소망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대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아니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눈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가치, 최우선의 가치, 정말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간직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력이 2.0이 되어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눈이 밝으면 그는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의 선택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참되고 건전하며 바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 마음은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육적인 마음으로 세상 보물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한 눈, 건강한 눈, 건전한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눈이란 목적과 의도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목표를 겨냥하고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마지막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한다면 그 눈은 항상 건강하고 성한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평생 동안 모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물질을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러한 식으로만 적용하고 설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부은 이유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삭빠른 가룟 유다에 의하면 이 나드를 팔아버리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허비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구속사역을 미리 예비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태동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 마리아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완전히 헌신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크게 칭찬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드 한 옥합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단지 나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세상 쾌락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그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전을 받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